가끔 하나님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성령 하실 때 사실은 성가대가 살짝 저덤이 안 맞았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성경을 봉독하는데 읽고 올라온 본문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또 그런 이제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모님 때 보면요, 종종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제 가문과 가문이 매파를 넣어서 중신을 서고 혼례 당일에서야 이제 얼굴 보고 결혼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결혼 생활 복되게 사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하면요, 이상한 눈으로 봐요. 마치 미개인처럼.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해도 이제 사랑, 마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대만큼 이 사랑이란 것이 흔해 빠진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유행가 가사도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사랑에 대한 가사죠. 또 연속극, 또 모두가 다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물이 참 흔한 그 바다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 노래하는,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하냐, 충족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과거의 사람들은 사랑이 없었던 것이고, 이 시대 그렇게 우리가 인구의 해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하니 이 시대는 진짜 사랑이냐? 그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구가하고 노래하는 이 시대에 왜 사랑으로 인해서 참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고 공허하냐 하는 것이죠.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오늘 이 시대의 사랑은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성의 문제예요. 진정성의 문제, 그러니까 진실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죠?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시대에는 밥 한 그릇 있으면 서로 상대방에게 한 술이라도 더 권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종갓집의 종손입니다. 그래 한동안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저희 대가족이 식구를 이루어서 종갓집에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른들한테 그 시대에는 이제 잘 대하지 못하는 아주 흰 쌀밥이 있잖아요. 그 윤기가 잘 흐르고 김이 모락모락 피는 그 쌀밥, 그거 하고 이제 때로는 이제 육고기하고 생선하고 이렇게 어른들한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어릴 때. 근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조부가 그걸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중간쯤 드시다가 야, 배부르다, 물려라 이러거든요. 진짜 배부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 하얀 쌀밥에 그 육고기 또 생선 이렇게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게 달게 먹었는지요. 근데 조금 철이 들고 난 후에 보니까 뭔가 밑에서 꽉 차오르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참 웬만큼 먹고 살만하게 됐거든요. 조금만 뭔가 이제 우리가 기념할 일이 있으면 뭐 그것이 아니어도 외식을 나가기도 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온갖 종류의 그 음식들을 과거에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제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옛날에 비해서 사랑의 질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저희 집에 두 녀석이 있습니다. 애들이 둘이가 있는데 얘들이 별로 만족함이 없어요. 저희 집 애들 데리고 때로 이제 바깥에 식사를 하러 가면 서로 선호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선호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생일이나 특별한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걔 위주로 해서 식사를 정하면 한 놈은 꼭 불만이에요. 꼭 불만이에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얼굴이 펴지지 않아요. 굉장히 기분이 상한 모습들.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죠. 저도 한마디 합니다. 야, 아빠는
어릴 때 이런 거 구경도 못했어. 구경도 못했어. 먹기 싫으면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도 얘들이 설득과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개인의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나 자녀들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시대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었겠느냐, 어려움이 없었겠느냐. 그러나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 제 어릴 때 교회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할 줄 알았어요. 정말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또 기다려줄 줄도 알았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깨끗하게 그 공중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책임적인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게 다 사라졌어요. 많이 배운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 또 능력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마치 저희 집 애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고집 있잖아요. 그것만 남은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 노래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의 공함을 봅니다. 또 사랑의 허상을 봐요. 그렇게 사랑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은 정말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랑의 난폭함, 또 때로는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거짓 자아, 에고의 그 어떤 졸렬함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사랑이란 것은 넉넉함 속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넉넉함 속에서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고, 때로는 결핍되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그때 가능하면 우리가 순수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 진실의 문제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소통의 문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사랑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이제 청소년 애들 상담을 좀 했는데,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이 와요. 이 상담을 개별적으로 원래 처음에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하고 청소년들 따로 하면, 아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을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랑을 하나도 모르겠대요. 느끼질 못하겠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또 부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부들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게리 체프먼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에 대한 요구가 달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언어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단절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되 그 사랑을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나 명예나 권세,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조차도 사랑이 아니고는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그 부족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을 주는 만큼, 또 그 사랑을 받는 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사랑의 본질에 너무 충실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올해는 좀 다른 면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일주일 전에 자주 가시던 베다니에서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료캅을 가져가서 주님께 붓습니다.
그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 향유옥합을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이 나를 기쁘겠다. 이 여인이 내게 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기쁘겠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내 머리에 분 것은 바로 나의 장사를 죽음을 준비한 일이었다.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모든 일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곳마다 그가 한 일이 다 그렇게 기억되고 전파될 것이다. 그게 오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자면 오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을 향해 평가하고 비판했던 것처럼 좀 어리석은 행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평가와는 다르게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이 허비를 하고 낭비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땐 그게 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속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의도와 의향을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둬라,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뭐라고 하죠?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바로 내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지금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라도 주님 사랑 좀 갚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순수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그 고귀한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니 이 사람아, 그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이 향유옥합을 왜 그렇게 허비하는가? 이것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면 안 되는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정의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전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자꾸 착각을 하셔서, 제가 수요일 날 기도회 때 성경을 이제 강설하며 강해를 하면서 이걸 아예 표로 설명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노트에 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요한복음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슷한 구조와 을개로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도 보시면은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요, 누군가 이 향유옥합을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주지 아니하느냐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죠. 맞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의롭고 그렇게 바른 얘기를 하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절대로 긍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말은 굉장히 바른 말을 하고 말은 굉장히 정의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심은, 그의 복심에는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느냐,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여진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비록 우리가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의롭고 바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는 자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춰진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의 종국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한 영혼 한 생명을 헛되이 그렇게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데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결과만 좋으면 다 돼요. 결과만 좋으면 다 됩니다. 그 의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얼마든지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바르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인정하고 박수치며 격려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명분과 어떤 우리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성찰하라, 반추하라. 이게 과연 깨끗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가,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내게 한 일이다, 내게 한 일이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순전하게 내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겉 모양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꽃 같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전부 다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다윗은 시편 139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되 내 마음을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아신다.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님 나를 아시되 나의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모든 행위를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감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것을 일터족을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작은 마음이지만 진실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인생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의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부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가 아주 복된 부부도 있고요, 부부가 굉장히 오히려 부부 생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가 사도들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소유를,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 그들의 밭을 팔았더니 상당한 액수의 그런 금액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결심은 다 어디로 가고 그들 속에서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가지고 나머지는 숨겨두고 베드로 사도에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속으로 보니까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을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고 준엄하게 통렬하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때 좀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도요, 제가 원래 시작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잠시 잠깐 제가 그런 마음에 제 생각이 빼앗겼습니다. 인정하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지 않고 변명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그 다음 일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한 3시간 후에 그 일을 알지 못하던 삽비라 그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삽비라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안타깝게 하나님을 속이지 못함을 알지 못하고 변명하고 속이려다가 결국 같은 운명 종국의 그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인지라 일생일대 큰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보다 더 악한 것은 그 햇사람 우리야. 사실은 혈통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 한 사람을 보고 우리로 말하면 귀향전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적으로 그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던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를 범한 잘못을 숨기고자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최전방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계략적으로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게 하죠. 그때 다윗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참 한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느 성읍에 어느 도시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라 많은 소와 양을 거느리고 있고, 그 옆집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을 보니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한 마리의 암양만을 마치 자기의 딸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돌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소와 양은 그냥 두고 자기 곁에 사는 그 찢어지게 가난 사람이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돌보는 그 암양을 빼앗아 와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내가 다스리는 통치한 날에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선지자여,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나에게 말을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왕의 얼굴을 보며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통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햇사람 우리아를 그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내로 삼았으며 그 햇사람 우리아를 저 전방에 최전방에 내보내서 암몬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힘없는 그 선지자의 목을 단칼에 날려서 자기의 일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또 소중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수차례 이해시키고 설득시킨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회개 자리에서 통렬하게 자기의 마음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회개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목사가 당신 몇 번밖에 얘기하지 않았지 않아요? 이거로 여러분 승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세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회개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그는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를 아오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르죠? 내가 내 죄를 알고 허물을 변명치 않아요.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소중한 것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두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탄식하며 절규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잘 보세요. 나를 저 화스러운 저 찬란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는 것들을 제발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신자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확인해야 되고 아직도 고집스럽게 아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근데 그렇게 해보셔서 그것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충만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던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내게 있는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평안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다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가 아닌 다윗처럼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중한 것 붙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큰 간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편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겉모양만 그 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패부와 내 심장과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의도와 내 의향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던 그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위를 영영한 위로 만드시며 그의 인생을 붙들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작지만 귀중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서셔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이며 신자는 우리의 인생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심지어는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전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금술이 좋아요. 교회 때마다 믿음도 좋고 서로 챙겨주고 너무 사랑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부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가 있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이 체면 때문에 쇼 윈도우 부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만 나오면,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밖에 나오면 역할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얼마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한 확신만 있으면 내가 했던 말, 행동, 판단들도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진실하여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느낌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교회와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향료컵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추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아주 소중한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에게 늘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지만 적어도 나는 나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들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작은 인생일지라도 또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그렇게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그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다드림 선교단 대표신 박정관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찬양을 지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좀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 마음의 의도와 의향조차 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료값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